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02쪽에 있는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 나오미는 두 자부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바로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두 며느리는 10절에 나오미에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아뢰죠. 룻도 오르바도 아마 신실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극구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사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룻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알기에 오르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요.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오지 말라 이렇게 말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한 것인데요, 결국 오르바는 축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려운 시국에는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룻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결정 앞에 있다면 여러분도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당시에 축복의 통로인 줄 몰랐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정에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축복의 이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유명한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그래서요, 시어머니들이 그런다잖아요. 얘야, 너 룻기 한번 읽어보렴. 며느리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공양했는지 한번 보고 배우렴. 여러분, 성경을요, 입맛대로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강주교회는 그럴 분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데요, 시어머니들이 먼저 나오미가 되어야 합니다. 실은 이 나오미의 사랑이 룻으로 하여금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어머니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여튼요, 룻의 고백이 대단한 것은
앞서 어머니에 대한 고백보다 뒤따라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신앙 고백의 방점이 있습니다. 당시의 신과는요, 장소적 개념의 신이었습니다. 룻의 고백은 이제부터 모압 땅의 이방 신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으로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예수님의 족보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당시에는 사소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것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에는 칭송받는 여인으로 서게 되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요,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마존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주변 공기에 영향을 주고 작은 바람을 만들고 그 바람은 옆 나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큰 바람을 만들어서 숲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따뜻한 수증기와 합쳐져서 엄청난 태풍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가설, 이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 인생에, 아니 자자손손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 마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단한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해서 이 기회를 놓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나오미와 룻은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 나오미 기쁨 희락 이러면서 맞아주는데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괴로움이라 불러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시 나오미의 심정을 잘 드러낸 그런 구절인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름대로 나오미를 최고의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삶이 마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전되고 새롭게 펼쳐지는지 기대가 되십니까? 룻을 이끄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나요? 그저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는 지극히 평범한 구절 같은데요, 저는요 오늘따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그렇게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당시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알고 지금 돌보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필 보리 추수 때입니다. 1년이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드라마에는요 꼭 이들이 보리 추수 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이삭을 매개로 해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도요 꼭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아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드라마는요 이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이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축복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보면 오늘 나오미의 삶은 고난이고 실패고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이야말로 그녀의 삶에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첫날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예고편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조금만 맛보게 해드릴 텐데요. 예고편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예고편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아내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가 다 끝나고 예고편이 나오길래 제가 다른 곳으로 채널을 확 돌렸다가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내가요, 저 때문에 예고편을 못 봤다고 하루 종일 말도 안 걸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다음날 본편을 보면 되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예고편에는요, 시청자의 흥미만 끄는 몇몇 장면들만 나오는데 뭐 그게 그리 좋다고요. 예고편 몇 번 봤다고 저는 그날 아주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고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사실 그 나오미와 룻의 행색을 보고 놀란 거죠. 정말 우리가 알던 나오미 맞아?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 여인들이 4장 14절에 와서는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며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노라 하니라. 자, 결국요, 이름대로 이 나오미는요, 찬송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2 아들이 이방 땅에서 객사한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가 평범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을 통해 다윗 왕조가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룻기는요, 죽음으로 시작되지만 생명으로 끝이 나고요, 아들이 죽고 기업 물을 자가 없음으로 시작되지만 유명한 자로 끝이 납니다. 자신을 말하라 불러달라 시작하지만 결국은 찬송을 받을 자로 끝이 나게 되죠. 룻기를 지나가야만 다윗 왕조와 메시아인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걸,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부활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견뎌야만 회복과 역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경제 위기로 실패와 낭만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회복과 성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 뜻에 맞게 살아야 하며, 혹 세상 길에서 헤매고 있다면 탕자처럼 나오미처럼 삶의 방향을 돌이킴으로써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보통 절호의 기회는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다. 코로나 위기라서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삶 아주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마지막 길일 수도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